오늘은 사랑이란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주일에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으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또 사랑으로 일을 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행한 것만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삶을 강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삶을 살아라 그러기보다는 사랑으로 사는 인생,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진품 인생이라고 인정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가리켜서 가장 좋은 길이다 표현했습니다. 즉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그것이 사랑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안고 없는 찐빵, 또 영혼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0점짜리가 되는 것이고요, 사랑이 없다면 빵점짜리 사람이 됩니다. 빵점짜리 목사, 빵점짜리 장로, 빵점짜리 집사와 권사가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말이죠. 사랑이 인생의 가장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항상 목장일기를 읽곤 하는데요, 목장일기를 제가 보니까 몇몇 목장에서 지난 주일날 예배한 후에 이런 귀한 결심을 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사랑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쉽진 않지만 사랑으로 일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 그런 목장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귀한 목장이다, 참 귀한 분들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신 분들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일하는 것,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여러분은 배우 전미도 씨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나왔던 굉장히 멋진 배우인데요, 이 전미도라는 배우가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뮤지컬에 나왔습니다. 그 뮤지컬의 내용은 로봇들에 관한 것입니다. 로봇들이 인간들이 누리는 그 사랑에 눈을 뜨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저는 과연 로봇이 사랑할 수 있을까? 미래에는 과연 그게 가능할까?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뮤지컬에서는 로봇도 사랑을 배울 수 있다, 그렇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극 중에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자 로봇 역할을 맡은 이 전미도 씨가 남자 로봇을 꼭 껴안습니다. 꼭 껴안고 그리고 잠시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키스를 쭉 합니다. 키스를 하고 나니까 뭔가 색다른 느낌이 들었는지 아이처럼 하하하하하 웃다가 또다시 키스를 쭉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설레임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이야. 가슴이 벅찰 정도로 기쁜데 눈물도 날 것 같아.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이게 바로 사랑인가 봐.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배워왔고 또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손을 살짝만 잡아도 찌릿하면서 심장이 콩닥거리는 느낌, 그리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미칠 듯이 보고 싶은 감정, 그런 할리우드식 사랑을 사랑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가요들, 또 사랑을 보여주는 영화나 드라마, 사랑을 묘사하는 소설과 시, 그런 대부분의 문화가 사랑을 그렇게 불같고 달달하고 애틋한 감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그 로마 때에는 사랑을 에로스다, 이렇게 에로스라는 단어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오늘날의 에로물이다, 에로틱이다, 이런 단어가 거기서 나왔는데요, 당시 사람들에게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남녀 사이의 달달한 감정, 뜨겁게 이끌리는 그 느낌,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사랑인가? 정말 이런 게 사랑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반 남편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아내를 열정적이고 달달하게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영화처럼 또 드라마처럼 말이죠. 저기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하셔서 지금도 아내의 손을 잡으면 찌릿한 느낌을 들고 하루라도 못 보면 너무나 그리워하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런 뜨거운 감정이 사랑의 전부라면, 만약에 이런 사랑이 정말 사랑의 전부라면 남편들은 오늘 모두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불량 남편입니다. 이렇게 다 같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사랑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에로스 대신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에 쓰여졌던 사랑은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즉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말이죠. 이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일은 nothing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게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고린도 성도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무엇인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사람들은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정이라는 뜻의 필리아라는 뜻도 그런 단어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랑은 문학 작품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 이것은 생소합니다. 이 문학 작품들보다는 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개념이 이 아가페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 어떤 사랑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것일까요?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본문 4절 그리고 7절까지 그 내용이 쭉 설명되어 있는데요. 총 15가지의 속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서 이 아가페 사랑의 속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띄워주시면요. 이 사랑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이 모두가 아가페 사랑의 내용들인데요. 여기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모두가 일상적인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할리우드식의 어떤 열정적이거나 달콤하거나 낭만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정적이고 낭만적이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이런 일상적인 것이 아가페이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이런 게 과연 사랑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이런 내용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떨까요? 누구에게나 연인에게 하듯이 뜨거운 마음으로 대해라. 밤낮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란다. 만약에 그러셨다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아이고, 아내에게도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게 사랑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 이런 일상적인 것이 사랑이라면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바로 일상적인 것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멀리 아프리카에 그런 불쌍한 아이들에게 가서 먹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매일 만나는 가족들,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과 또 목장 식구들, 우리의 이웃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들에서 이런 아가페의 사랑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된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을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내용은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 이렇게 1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5가지의 사랑의 내용들 중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좀 가지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정도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1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한다고 했을 때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뭘 뽑으시겠습니까? 주석서들을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오래 참는 것, 즉 인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15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인내가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쭉 거론하다가, 그런데 제일 먼저 거론하는 게 오래 참고, 그렇죠? 즉 인내를 제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처음과 끝이 인내이고요, 그 인내를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내는 사랑의 대표적인 속성이자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사랑의 인생을 살았다고 칭찬받고 상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래 참자, 모든 것을 견디자, 그것이 사랑이다. 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오래 참는다,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마크로티메이라고 해서요, 마크로티메이, 그 속에 멀리를 뜻하는 마크로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까지 시간을 두고 참는 것, 그게 바로 오래 참는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잠깐 참고 마는 것이 아니라요, 마크로, 그러니까 저 멀리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리는 것이고요, 한두 번만이 아니고 10번, 20번까지도 참아주며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말씀은 그냥 오래 참는 것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읽을 게 아니고 오래 참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참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때 오래 참는 것, 마크로티메이의 그 주요 용례는 이렇습니다. 잘못한 상대방에게 오랫동안 참아주며 보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잘못한 상대방에게 오랫동안 참아주며 보복하지 않는 것이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 왕이라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사울 왕을 원수로 생각한 게 아니고요, 사울 왕이 다윗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잘못한 게 전혀 없었는데 오히려 충성만 했는데도 사울 왕은 다윗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울 왕 속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미워했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수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남에게서부터 욕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말이죠. 또는 억울하게 매를 맞거나 억울하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쫓겨나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년 동안을 쫓겨다니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사울 왕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그 고통의 세월을 단번에 끝낼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죠. 다윗을 쫓고 있었던 사울 왕이 엔게디라는 동굴에서 무장을 풀고 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고 있었다, 또는 화장실을 가고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무장을 풀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동굴 속에는 무장하고 있었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받아왔던 그 모든 서름과 모든 고통을 끝내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든 그 분노의 마음을 칼에다 실어서 단칼에 사울을 뱀으로써 그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참았습니다. 얼마든지 복수할 힘이 자신의 주먹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이러면서 참았습니다. 참고 사울 왕을 놓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가장 좋은 스토리는 뭔지 아십니까? 그 뒤로 사울 왕이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를 풀어준 이 다윗에 감동을 해가지고 다윗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안했다 하면서 사과하고요, 다시는 다윗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놓아줄 때는 아마 그것을 바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놓아줬겠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악인들은요 그런다고 바뀌질 않습니다.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참으면서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런데도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또다시 군사를 풀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요, 또다시 죽음 같은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놀랍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한번 그렇게 복수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또다시 참습니다. 이날도 사울은 무방비였습니다. 무방비로 장막 안에서 자고 있었고요, 다윗은 손에 창을 들고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다윗은 또다시 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사울을 놓아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어떤 사람이 불편하고 또 힘듭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 그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도 욕할 수 있죠. 얼마든지 나도 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참는 것이 사랑이고요, 한 번만 참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참고 용서하고 또다시 참고 용서하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다윗은 사울에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심판하는 일, 그런 복수는 자기가 행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요, 배우자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배우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콩닥거리지도 않을 수 있고, 배우자 기념일도 자꾸 까먹고, 명품 가방도 못 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여러 흠결들을 참아주는 거죠.
지긋지긋하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자녀들도 참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녀 양육도 여러분 정말 인내가 필요한 영역 아닙니까? 하루 이틀 참는다고 되질 않습니다. 정말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참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식 사랑이 유난하다고 하죠. 늘 애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합니다. 심지어 군대까지 쫓아갑니다. 군대나 직장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애를 위해서 사는데요,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다 만약에 부모의 뜻대로 애가 따라주지 못하면, 그냥 애가 못 따라오면 막 재촉하죠. 막 화도 냅니다. 야, 너 그거밖에 못해. 막 화를 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랑해서 그런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래 참아라. 그 자식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요, 기도하면서 오래 참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사랑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사랑이고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해서 여러분은 결혼했죠? 사랑해서 결혼한 그 배우자의 그 코 고는 소리도 잘 못 참지 않습니까? 그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의 코 고는 것도 못 참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단점과 잘못들을 참습니까? 그것도 오랫동안 반복해서 하는 잘못을 말이죠.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가능하게 여겨집니다. 앞에서 저는 이 15가지의 사랑의 속성들이 일상적인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정말로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그렇게 오래 참지 못합니다. 온유하기도 힘들죠. 반대로 쉽게 분노합니다. 특별히 나보다도 약한 사람에게, 나보다 부족하고 만만한 사람에게 더욱더 쉽게 분노하고 쉽게 공격하는 그런 악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하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저는 본래 다혈질이라서 잘 못 참아요, 이러면서 포기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고 반드시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아니, 그 참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최소한 9번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즉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오래 참으실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아닌 어떤 연쇄살인범 그런 사람들에게 참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과연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매일 짓습니다. 여러 가지 악한 생각, 또 여러 가지 악한 행실로 뒤범벅이 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진노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을 행하셔서 우리의 심장을 멈추고 우리의 뇌를 멈추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참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이 하셨던 수많은 약속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했던 그런 수많은 불순종들, 그런 거짓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 예배가 얼마나 허술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설교에도 허점이 많을 거고요. 여러분의 찬양도 허술할 겁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 이것도 온전치 못하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허술하기 짝이 없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입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분노했을 겁니다. 아니, 일국 대통령 앞에 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설 텐데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겠냐며 저 같으면 화를 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십니다. 비록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 자세가 엉성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너무 힘들고 너무 참기 어려우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셀 수 없이 참아오셨고 똑같은 잘못에 대해서 참고 또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그때 다른 이에 대해서도 참을 힘이 생기고요, 용서할 힘이 생겨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왕이 있습니다. 그 왕에게 요즘 돈으로 수백억 원이나 되는 그런 빚을 진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가 왕에게 엎드려서 탄원합니다. 제게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왕 앞에 탄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용된 참는다라는 단어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마크로티메이, 참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 신하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저에게 참으셔서 감옥에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하죠. 불쌍히 여기며 그 수백억 원이나 되는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하가 밖으로 나가더니 뭘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한테 겨우 몇백만 원 빚진 종을 만나더니 그의 멱살을 잡고서 빨리 갚아, 안 갚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 종이 빌었습니다. 저에게 참아주십시오. 참으시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러나 이 신하는 참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 소문은 왕의 귀에도 들어갔고요, 이 왕은 분노했습니다. 저 악한 신하를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라,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 왜 벌어졌을까요? 이 신하는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왕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조금 잘못했던 사람에게도 참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화가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서로의 잘못과 서로의 부족에 대해서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참기가 힘드십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갚아주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게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저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먼저 자기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오셨고 지금 이 순간조차도 참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아픈 배우자 또 아픈 부모님을 돌보시고 인내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해 드립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메말라 버린 마음이라도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오래 참으면서 돌봐오셨던 것, 그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바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아가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